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이 내 영혼의 담벼와 같은 말씀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 분주했던 내 마음 가라앉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오늘의 예배가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지치고 상한 심령들 그 몸 이끌고 이 자리에 왔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 위로와 참 평안과 참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주의 은혜로 살아가며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가고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1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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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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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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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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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정리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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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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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최희연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구역장님 모임을 잠시 가지겠습니다. 예배 친교 내려가기 전에 잠시 앞에 나오셔서 저 만나고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친교 시간은 남전도에 모임이 있는 거 맞으시죠? 여전도에도 모이시나요? 네, 우리 여전도에 남전도에 오늘 친교 시간에 모임이 있겠습니다. 여전도에 남전도에 모임이 이제 당연히 청년부 모임도 있어야겠죠. 네, 자연스럽게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저기 새로운 청년 두 분 오셨는데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함께 저 만나고 교제 나누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 청년 은근히 있거든요. 네, 같이 교제하십시다. 우리 시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헌금을 준비하고 또 이 헌금을 드릴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림이 언제나 나의 기쁨이요 또 나의 모든 것이 주님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내쫓아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음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죄들 가운데서도 가장 극악하고 나쁜 죄이기 때문에 음행하는 자는 내쫓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경중이라는 게 없습니다. 모든 죄가 똑같이 악하고 그 어떤 죄라 하더라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죄와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그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그 어떤 법을 어긴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어떤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양심의 법을 어긴 것들, 이런 것들이 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음행이라든지 살인, 강도, 사기, 도둑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죄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니라 죄의 증상들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두통이 있고 기침을 하고 재채기를 하고 콧물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사실상 죄의 증상들입니다. 그럼 죄는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게 죄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결과 우리 안에 생겨난 증상들이 이제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되어버렸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죄들, 그거 가만히 보면 결국은 나를 사랑함입니다. 음행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나를 사랑하니까 음행을 하는 거죠. 살인하는 이유가 뭔가요? 내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죄는 사실 결국은 나를 사랑함인데,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된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이 죄고, 그 결과 나타나는 증상들이 나를 사랑함인데, 이 나를 사랑함 속에 음행이 담겨 있고 살인이 담겨 있고 강도, 사기, 도둑질, 우상숭배 등등이 전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죄의 개념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이 5장의 말씀은 그저 성도는 음행해서는 안 된다,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어떤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죄의 개념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게 죄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종종 부부 관계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그런데 신부인 우리가 신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엔 신랑이 없죠.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없고 신랑이 없고 신부들만 있습니다. 신랑이 없으니까 이 신부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그 애도 역시 신부고.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신부가 신부들끼리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이게 뭔가요? 이게 동성애죠. 동성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전부 동성애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세상은 참 신랑이신 하나님이 없기에 온갖 음란이 판을 치는 음행의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참 신랑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영으로 자기 백성들을 찾아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랑이 없는 과부가 아니라 참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마치 신랑이 없는 것처럼 가짜 신랑, 세상이라는 신랑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이제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음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는 나와 함께 하시지만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이 육은 이 세상, 이 땅에서 태어난 몸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말씀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만 이제 5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고린도전서 6장, 7장, 8장, 고린도전서 후반부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5장부터는 영과 육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영과 육의 이야기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거거든요. 사람은 영과 육이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을 빚어서 형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만드시죠. 흙으로 빚어진 부분은 육체이고 육이고, 코에 불어넣은 생기는 성령입니다. 이게 하나가 될 때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때
사람을 사람 되게 했던 그 하나님의 영, 이 영은 사람을 떠나게 됩니다.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유일한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그 코에 불어준 그 성령, 이게 다른 피조물과 사람의 차이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코에 불어 넣어주신 생령, 그 영이 사람을 떠나갔으니까 사람은 이제 짐승과 다를 바 없죠. 그저 다른 짐승보다 이성과 감정이 좀 더 발달한 짐승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흔히 말하는 666. 이 666은 짐승의 수인데 사실 이 짐승의 수가 곧 사람의 수다. 사람이 바로 짐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입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사람은 영과 육이 합쳐져서 사람이 되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의 영은 사람에게서 떠났고 육만 지금 남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육은 땅의 흙으로 빚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끊어졌죠.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완전히 상관이 없는 짐승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에게서는 그 어떤 부분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끊어진, 그래서 사람을 죄 가운데서 태어나 한평생 죄에 매여 죄의 종노릇하는 상태라고 성경이 지적을 하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된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사람들의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죄의 삭시 죽음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영으로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영이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이 임했죠. 그래서 성도는 새로운 영이 임했다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우리는 영이 없는 짐승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하나님의 영이 다시 나를 찾아와 이제 내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사람은 영과 육이 합쳐질 때 사람입니다. 영은 성령이 오심으로 회복이 되어졌고 새롭게 되었지만 육은 회복이 되었습니까? 육은 회복이 안 됐죠. 이 땅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져 있는 상태이고 우리의 육은 여전히 이 땅에서 빚어진, 이 땅에 속한 육신입니다. 이 육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흙으로 다시 빚어질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부활의 몸이라 그러죠. 그때 사람은 비로소 영과 육이 완전해지는 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불완전하죠. 영은 성령이 오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지금 이 영을 담고 있는 이 그릇, 이 땅에서 빚어진 이 그릇, 육이라고 하는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상황입니다. 죄 가운데 있죠. 그래서 육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육이라고 하는 그릇을 단순히 우리의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육은 사람의 전인적이고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과 육으로 창조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해서 이제 육만 남았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바보가 되었습니까? 인격이 사라졌나요? 멍청이가 되었나요? 그런 거 아니죠. 성령이 떠났지만 이제 육만 남았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여전히 이성을 가지고 있고 사고를 하고 판단을 하고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전부 육입니다. 흙에서 빚어진 육은 단순히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 인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성도는 새 영이 임함으로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지금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영을 제외한 사람의 이 전인격적인 전인적인 부분들, 이 육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두 가지의 법이 있으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성령이 임했으니까요. 그러나 내 안에 또 다른 법, 지금 전인격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내 인격 안에 또 다른 법,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죄의 법이 바로 육입니다. 새 영, 성령이 임했기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즐거워하지만 내 안에 죄의 법, 육의 법이 나를 사로잡으니 성도는 탄식하며 부활의 새 몸을 입는 그날을 사모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마라나타 아닙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피조물이 사람을 뜻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뜻하지만 사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우리 뜻이 아닙니다. 이 몸이, 이 육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어서 우리가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이라고 하는 허무한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는 지금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이 죄의 법, 이 육의 법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자꾸 죄의 법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23절 성도는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뭘 기다린다고요? 몸의 속량을 기다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흙으로 새롭게 빚어줄 그 부활의 몸, 그 몸을 입는 날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나요? 탄식하며 기다리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사도 바울이 무엇을 꾸짖고 있는지가 이제 확실하게 보입니다. 1절,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그러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꾸짖는 핵심이 뭡니까?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성도는 방금 보았듯이 자꾸 죄의 법에 사로잡히는 나를 보면서 통한이 여기며 탄식하며 이 몸의 구속,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통한이 여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의미는 몸의 구속을 안 기다린다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 꾸짖는 겁니다.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우리가 죄의 몸에 지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는 있다. 우리는 불완전하다. 그런데 왜 이걸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고 있느냐? 어찌 뻔뻔하게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며 아무렇지도 않게 할렐루야를 외치며 찬양할 수 있단 말이냐? 지난주에 우리 박성수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죄를 보면서 뻔뻔히 여기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 사이가 참 힘이 듭니다. 내 안에 죄를 보면서 통한이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일어서지만 어느새 예수님 바라보다 보면 내가 죄인이니까 뭐 어쩔 수 없지라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통한이 여기는 마음이 사라진다 이거죠. 제가 이 말씀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오늘 살펴볼 누룩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동시에 초대교회를 그렇게 괴롭혔던 영지주의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거든요. 이 고린도 5장이 사실은 이 헬레니즘과 영지주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지금 5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뭐 자랑하고 있나요?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음행이 있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교만해져서 이 일을 통한이 여기질 않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는 이런 범죄를 봐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걸 지금 자랑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죄를 범하고도 오히려 그들 안에 죄책감이 없더라. 이걸 자랑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죄책감이 없다. 아니,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도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을 정죄할 수 있으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다.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다. 아니, 뻔뻔하게 이걸 자랑하는 교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근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성도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서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는 그 사람들은 죄책감이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거든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이들에게는 죄책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든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흠없이 지켜냅니다. 그러니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가지고 끊임없이 지적하며 외치는 말씀이 뭔가요? 너희가 죄인이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동의하나요, 못하나요? 동의를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다 죽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서도 죄인인가를 모릅니다. 반대로 신약의 성도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압니다. 내 죄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럼 이제 내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 내 안에서는 날마다 자꾸 죄가 터져 나옵니다. 내 영은 새로워졌지만 이 육신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자꾸 죄가 터져 나오니까 성도는 이런 내 모습을 보며 통안히 여기며 날마다 회개를 합니다. 내 죄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오늘도 나는 죄 가운데 사는구나. 성도는 이 죄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성도들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니 죄책이 없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겨도 뻔뻔하고, 신약의 성도는 성령이 임하여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안에 터져 나오는 이 죄송을 보면서 통안히 여기며 탄식하며 몸의 구속을 구하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히 반응하며 통안히 여기는 것은 성도만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성도 아니면 죄에 대해서 민감히 여기고 통안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죄에 민감히 반응하며 통안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이거 오늘 본문식으로 표현하자면 교회에서 내쫓아라 이겁니다. 왜요? 그는 성도가 아니거든요. 이제 이따 살펴보겠지만 성도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이단입니다. 죄에서의 자유를 가지는 것과 죄에 대해서 통안히 여기는 마음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죄에서의 자유란 어떤 죄에서도 나는 이제 자유하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죄에서의 자유는 비록 지금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죄가 나를 사망과 죽음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다라는 의미에서의 자유입니다. 과거에는 죄에 매여가지고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죄의 삭신, 사망과 죽음과 영원한 심판으로 끌려갈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죄의 멍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었습니다. 비록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 죄는 나를 죽음과 심판과 그 영원한 형벌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이 되었거든요. 이게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죄에서 자유를 얻어서 내 마지막은 죽음과 사망과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의 나라, 참 평안의 나라가 나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지금 나는 이 죄된 세상에서 죄 가운데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 모습 보며 통안히 여기는, 이게 성령이 임한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이게 없으면 성도가 아닌 거죠. 세상 사람들도 죄를 지으면 가슴이 벌렁벌렁해서 막 잠을 못 자는데, 성도가 죄를 짓고도 예수님 다 용서해 주셨대, 이러고 뻔뻔하게 두 다리 활짝 펴고 잔다면 성도 아닌 겁니다. 이건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지.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6절 보십시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고린도 교회의 지금 그 당당한 모습, 음행을 행하고도 뻔뻔한 모습을 지적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통 누룩의 이야기가 나오면 이 누룩을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양으로도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폭발력이 있습니다. 죄가 이 누룩과 같다 이거죠. 아무리 작은 죄라도 이거 그냥 덮어두면 어느새 그 죄가 폭발력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나와 교회를 집어삼킨다. 그래서 보통 누룩 이야기를 하면 죄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분명히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문맥을 보시면 무엇이 누룩인가? 죄를 보고도 통한이 여기지 않는 이 마음이 누룩입니다. 죄를 보고 통한이 여기지 않는 이 마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건 마치 누룩과 같아가지고 어느새 이 마음이 나를 집어삼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뻔뻔하게 만들어버리고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7절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는 누룩이 없는 자입니다. 이 누룩을 단순히 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죄덩어리거든요. 우리 자체가 죄덩어리인데 이 안에 죄의 누룩이 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성도의 차이가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건 똑같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 신약의 성도도 죄인. 근데 차이점은 구약의 백성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신약의 성도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통한이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누룩이 없다는 의미는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압니다. 유월절 어린 양,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압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죄 가운데 살고 내 안에서 죄가 터져 나오니 이 죄를 보며 통한이 여기는 성도, 이게 누룩이 없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은 내버려라. 여기서 새 덩어리는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는 회개하는 공동체입니다. 모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지적받고 이 죄된 모습을 통한이 여기며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임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새 덩어리. 이를 위해서 너희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그럼 이제 묵은 누룩은 뭔가요? 내가 죄인임을 모르고 음행을 행하면서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섰던 그 과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묵은 누룩 아닙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 명절은 위에 있는 유월절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유월절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거든요. 무교병이라고 하죠. 누룩이 없는 떡, 무교병을 먹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죽은 날입니다. 그러니 명절을 지키되 이 의미는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죽은 그날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묵은 누룩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당당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지켰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릅니다. 이게 지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율법을 지키는데 내가 왜 죄인인가?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이게 바로 묵은 누룩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묵은 누룩은 내어버려라.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마라. 그리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하지 마라.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은 교회 안으로 들어온 세상의 문화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게 지금부터 살펴볼 헬레니즘 문화와 영지주의의 이야기입니다. 영지주의, 이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교회의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도 갖다 버려라.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해라. 명절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순전함과 진실한 떡으로 명절을 지켜라. 순전하다라는 의미는 해 아래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는데 이걸 이제 순수하다, 순결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진실함이라는 단어는 감출 게 없다, 가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진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풀어 이야기하자면 해 아래 부끄러움이 없고 감출 게 없는 떡, 순결하고 진리의 떡,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죠. 이 세상에 해 아래 부끄러움이 없고 감출 것이 없는 분, 순결하고 진리 그 자체이신 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결국 이 8절 말씀 무슨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예배, 명절을 지킬 때마다 무엇으로 명절을 지켜라? 예수 그리스도로 명절을 지켜라. 예배를 드릴 때는 묵은 누룩과, 묵은 누룩은 죄인임을 몰라서 당당해진, 이게 이제 묵은 누룩. 악의에 찬 누룩, 이건 이단의 이야기입니다. 영지주의의 이야기. 이거 전부 갖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려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죠. 내 죄로 인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니까요. 그 예수님 앞에 내 삶을 통한히 여기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때는 한 주간의 내 삶을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 어떻게 살았나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습니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지난 한 주간 저는 제 입술을 통제를 못했습니다. 저희 아들에게 얼마나 큰 소리를 쳤는가 모릅니다. 오늘 교회도 안 나왔죠. 친구 교회 갔습니다. 친구 교회. 큰 교회. 어쩌면 우리 안에 말 못할 불편함을 담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를 향한 악의를 품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마음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여 이 죄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가슴을 치며 이 몸의 구속을 바라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어느새 완악해져 버린, 죄에 무감각해져 버린 내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가 이해를 못할까 봐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하는 게 이제 9절입니다. 이 9절부터가 이제 사실은 5장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9절과 10절 지금 사도 바울이 음행을 이야기할 때 음행 안에 탐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우상 숭배자, 이거 전부 다 포함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단순히 남자 여자 사이의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다 이거죠. 음행은 참 신랑이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입니다. 애초에 참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은 음행하는 세상이 아니죠. 그냥 이들은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각자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구원을 받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기 전에는 다 세상에서 살아가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지금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속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사귀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은 음행하는 자가 아니죠.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자죠. 참 신랑이신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건 여기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교회 안의 성도죠.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마라. 아주 강력한 명령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진짜 우리 교회는 예배 후에 교제를 나눠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이 말씀에 접촉 안 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돈 좋아하고, 돈 준다는데 안 좋아하실 분 있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한번 줘보십시오. 제가 엄청 좋아할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 문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니 우리가 지금 참 신랑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이 세상 사랑하는 음행하는 자인데, 이런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마라.
그럼 우리는 예배 후에 친교 모임 못하죠.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앞의 말씀과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 안에 음행이 있고 탐욕이 있고 우상숭배가 있고 모욕이 있고 술 취함이 있고 비방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 모습을 통하니 여기지 않는 자, 그와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알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의 이제 말씀들은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제 계속 이어질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제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로마의 문화를 헬레니즘이라고 하는데, 헬레니즘은 이원론이라고 하는 철학이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대입니다. 이원론 다 들어보셨죠? 사람을 영과 육으로 구분 짓는 게 이원론입니다. 영은 정신을 뜻하고 육은 이 정신을 붙잡고 있는 감옥이라고 생각을 하죠. 영은 선하고 고귀하고 육은 이 영을 붙잡는 감옥. 그런데 감옥은 더럽고 냄새나고 불결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헬라인들이 생각하기에 나를 참으로 나대게 하는 것은 영이지 육은 아니다. 육은 나를 붙잡고 있는 감옥에 불과하다. 이건 더럽고 불결하고 냄새나는 것이다. 그러니 내 영만 건강하면 이 몸은 먼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이 몸은 나를 가두고 있는 감옥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 이 몸은 내가 아닙니다. 따라서 몸으로 행하는 일은 나의 이 고귀하고 순결한 영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육체는 원래가 더럽고 추한 것이니까 죄 지어도 됩니다. 이건 원래가 그런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영입니다. 정신. 그래서 내가 육체로 먼 짓을 하고 다녀도 내 마음대로 그 어떤 쾌락을 행하고 다녀도 나는 죄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아니거든요. 이 바디는 내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 당시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던 철학입니다. 이원론. 그런데 이 이원론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지금 이게 고린도 교회, 초대 교회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원론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세상의 교회의 이야기가 이원론하고 너무너무 유사한 겁니다. 교회에 성령이 있죠. 그리고 가만 보니까 성도들이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성령은 거룩하죠.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몸은 더러운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이원론이랑 뭐가 달라? 그래서 이 이원론이 교회의 사상과 맞물리면서 등장한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온 최초의 이단, 영지주의. 초대교회를 그토록 괴롭혔던 이 사실을 바울 서신 보시면 이거 전부 다 영지주의와 싸우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영지주의의 핵심은 바른 참된 지식을 깨우치는 게 곧 구원이다입니다. 영의 지식을 깨우치는 게 구원이다. 이 육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 영지주의입니다. 구원을 기독교 교리라는 어떤 특별한 지식을 깨닫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몸이 어떻게 되든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뭐 성경에도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다는데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데 이 몸은 영을 담고 있는 감옥인데 이 감옥이 더럽고 불결한 것은 당연하지.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해 주셨으니 우린 이제 자유하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곧 구원이라는 이 영지주의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엄청 퍼져 있습니다. 이런 영지주의에 물이 들면 이제 오늘 본문의 2절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통한이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자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너희의 자랑이 옳지 아니하다.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5장은 사실은 교회 안에 들어온 영지주의자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여기서 심지어가 확실히 이런 뜻이라는 거 지난주에 보았죠. 내가 보니까 너희 안에 음행이 있는 자가 들어온 게 확실하다.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대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에 향한 지적. 이런 자들의 이야기를 너희가 자꾸 접하니까 너희가 교만해져가지고 믿음을 지식으로 여기고
육체의 이 죄된 모습을 보면서도 통한이 여기지 않는구나. 그래서 6절에 그들이 바로 누룩이다. 적은 누룩이 엉덩이에 퍼지는 거 알지 못하느냐. 이런 자들 내어 쫓아라. 이런 자들이 바로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이다. 그래서 11절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자와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마라. 12절. 이런 이 이해가 없으면 사실 오늘 본문은 음행하는 자와는 먹지도 말랬다. 사귀지도 말랬다. 쫓아내랬다. 이렇게 되어버린다고요. 12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예수님을 믿으니 나는 막 산다. 막 살아도 된다. 예수님 다 해결해 주셨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자들은 교회에서 쫓아내라. 이단은 쫓아내야죠.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저 악의 벨리알이 어찌 함께하리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 아닙니까? 구원은 지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을 아는 것인데 여기서 안다는 단어가 지식으로 안다는 단어가 아니죠. 안다는 이 단어는 사람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안다. 혹은 부부가 서로 살을 맞대어 사는 것을 안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이 단어의 어근은 어디로 가냐면 아기를 낳다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것, 이게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 의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태어난 것이 영생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이야기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주셨어. 지식적으로 아는 게 구원은 아닙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다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헬라의 그 철학과 함께 맞물려 가지고 내가 지식으로 안다고요. 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대. 그럼 끝난 거야. 다시 태어난 자들이 아닙니다. 이런 자들은 내어 쫓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성도는 마치 아기와 같습니다.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찾듯이 다시 태어난 성도는 예수님의 젖을 찾고 아기가 부모를 닮아가듯이 다시 태어난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아기가 부모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듯이 성도 역시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아기가 부모님을 속이거나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면 가슴이 뛰고 막 어쩔 줄 몰라다가 들키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듯이 성도가 예수님을 버리고 음행하게 되면 이런 내 모습에 통한이 여기며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이게 바로 믿음이고 구원이고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이 있듯이 날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처음 경험했을 때 그 감동과 감격,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서 그 사랑에 도무지 따라가질 못하는 내 모습을 통한이 여기며 이 몸의 구속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 이레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51장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은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긴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아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아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내 모습에 당당해서는 안 됩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이런 내 모습에 탄식하며 주님 나라가 임하기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어느새 내 모습에 무감각해져 버린 것은 아닌지, 내 악한 모습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돌아보며 하나님, 나의 마음이 죄와 타협하지 않는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힘을 다해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죄성과 싸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도 주관하시고 내 감정도 붙잡아 주시고 내 얼굴의 표정 하나하나까지도 민감하게 살피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일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볼 때면 그저 기도하며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 함께 짊어지고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우리 이 시간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만났던 예수님의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죄 앞에 무기력한 내 모습에 통한이 여기며 힘써 죄와 싸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깊어지며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증인된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의 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